네, 오늘은 소율의 문답 제13문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율의 문답 제13문 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는가? 예, 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네, 오늘 이 소율의 문답 제13문은 죄의 결과로 사람이 타락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지요.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죄의 상태로 창조하셨고, 또한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소율의 문답 제13문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소율의 문답 제13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로봇과 같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로봇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장난감을 우리가 가지고 놀 때에 장난감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팔을 꺾고 싶으면 이렇게 접어놓고 펴고 싶으면 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내가 장난감을 어느 위치에다가 놓고 싶은 자리에 놔두면 그곳에 그대로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과 불순종함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저것을 해야 된다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타락을 해서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사탄의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사탄이라고 해도 뭐 사람을 탁 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벌을 받든지 이 선택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그 결과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책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가고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이 과연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의 제약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방역 때문에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물론 너무 과한 통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그렇게 통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자유만을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내 마음대로 때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빼앗아 가지고 오고 누구를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방종이고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이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키워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심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능력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선택의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또 옳지 않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판단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체 장애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요, 몸은 계속 신체는 성장을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정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20대의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하는 이러한 정신은 7살, 6살, 8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그 사람들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육체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판단 능력은 유치원생보다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정신적으로 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만 주시고 판단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와 함께 판단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선한 것이야, 아,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야,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도 하시고 선을 행하지 않을 그러한 판단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의 아내 하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완전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에는 그냥 인간의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요, 자유의지를 따라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훔쳐서 먹는 것과 풍족하게 집에 먹을 음식이 넘쳐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을 굶어서 먹을 게 없는데 가다가 보니까 빵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사람이 눈이 좀 어떻게 돼서 그 빵을 그냥 막 먹었어요. 낼 돈이 없지만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도가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풍족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요. 음식이 집에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욕심을 가지고 더 빼앗았어요. 이 사람도 절도를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요. 사람들이 볼 때에 배가 정말 고파가지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하고 자기가 풍족하게 있는데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하고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큰 사건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범죄할 당시의 이 환경은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곳은요, 풍족한 삶이 보장된 곳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그리고 한 가지 계명만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뱀이 와서 먼저 여자인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풍족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먹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풍족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자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어요? 그 열매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이 여자가 또 함께한 남편인 아담이 왜 이것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돈만 있으면 좋은 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시간이 있으면 나도 착한 일 좀 많이 할 것 같아. 나도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TV에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에 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돈이 많이 있는데 무슨 째째하게 저렇게 조금 기부를 했다고 자랑을 하느냐? 물론 자랑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돈이 있고 그렇다고 할 때에 나는 과연 그 사람처럼, 아니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고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사람이 월세를 살게 되면 전세로 이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야, 전세만 살아도 좀 괜찮겠다. 전세를 살면 그 다음 뭘 해요? 야, 나도 내 집을 좀 가지고 있고 싶구나. 내 집을 조그마한 것을 마련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점점 높아져서 나도 좀 더 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나도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나도 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야, 이제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완벽하다고 해서 모두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예를 들어 11조 한번 보십시오. 10,000원에 1,000원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 1,000,000원에 100,000원을 드린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점점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 별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지금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호흡하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다고 해서 다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 본성대로 선이 아니라 악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실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실한 에덴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할 일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로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회복하고 선택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